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종교 장사꾼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기독교의 비극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차이점이 있지요. 종교 장사꾼은 믿음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이루려고 교회, 성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영달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그들의 재물과 시간과 모든 헌신을 갈취하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오늘 나눌 거짓 선지자는 종교 장사꾼하고는 조금 다르죠.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 열왕기상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거짓 선지자의 한 예로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배경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 두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 왕이 아람 왕과 전쟁이 3년 동안 전쟁 없이 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길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아합 왕이 다시 이렇게 빼앗고 싶은 거죠. 되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람 국과 전쟁을 하고 싶은데 마침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내려왔을 때 함께 힘을 합쳐서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처음에 선뜻 같이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여호사밧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먼저 묻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지 않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는 그런 욕심 많은 왕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왕의 그런 뜻을 알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없습니다.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아합의 뜻을 알고 그냥 아합 왕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소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왕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도 그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길하게 예언을 한다는 거죠. 잘 될 것이라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유다 왕 여호사밧은 머뭇거립니다. 또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 한 명을 이제 밝힙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하죠.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잘 될 것이다 얘기하지 않고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흉한 일만 예언해서 내가 미워한다,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들어봅시다 이렇게 제안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면서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의 사자를 보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올라가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뾰족뾰족한 뿔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아람국을 진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 400명 되는 다른 선지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이제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대사 중에 여출일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말은 이제 이구동성이란 말인데 여러 사람이 말하는데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한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같은 내용을 말한다. 이게 여출일구 아닙니까? 한 입에 나오는 거와 같다. 이렇게 이구동성. 말은 많은데 한 소리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왕이 이긴다고, 아합 왕이 이긴다고 지금 우리가 예언했으니까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 미가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나는 예언한다 해서 올라가면 당신은 이제 전쟁에 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예상대로 화가 나서 이제 미가야를 가두고 그냥 물하고 빵만 주고 나 돌아올 때까지 가둬라. 그리고 이 시드기야 처음에 그 철로 뿔을 만들어서 아랍 왕을 이길 것입니다. 아랍 군대를 이길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던 이 사람은 미가야의 뺨을 막 때립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우리가 보면 참 선지자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거죠.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세자인 왕의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를 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그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가 지어낸 말이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자기가 지어낸 말로 왕의 뜻에 맞춰서 왕의 뜻에 그 맞춘 그 거짓말을 지어내서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참 선지자인 미가야는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이 왕의 뜻과 반대되면 당연히 핍박이 오고 또 협박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다 이렇게 이긴다고 얘기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회유가 들어올 때 그 미가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걸 처절한 고립감이라 그러죠. 고립감, 고독감. 나 혼자만 이렇게 참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직한 참 선지자는 고독감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고 또 그 협박받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도 아닌데 자기가 지어낸 말, 즉 권세자가 원하는 것을 간파하고 그것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래서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우리도 이게 교회에서 보면 높은 사람, 목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어떤 권세 있는 직분 가진 사람의 뜻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그저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뜻을 접고 그저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또 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계획까지 짜가지고 사업 계획도 짜가지고 올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들어가는 거를
싫어한다. 그걸 간파해가지고 우리 선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목사 중에 감독에게. 아니 어떻게 선교하는데 돈이 안 들 수 있습니까? 이 땅은, 이 우주와는요 물질계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뜨거워지려면 열을 가해야 되죠. 그 열이 공짜입니까? 또 어디선가 열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또 불을 떼야지 열이 나고 열로 또 이렇게 모양을 바뀌는 것이지 어디서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그럴 때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비용 발생 없이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감독이라는 사람이 돈 쓰는 걸 싫어하는 거 아니까 돈이 안 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걸 또 어떤 똑똑한 목사가 그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막 추궁하고 밝혔죠. 그 내용이 기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그 아부하는 부목사가 저를 이제 미워하고 자기의 거짓말을 이제 드러나게 들춰내서 냈다고 막 저를 이제 미워하고, 또 감독한테 뭘 이렇게 일러바쳤는지 이제 저를 막 미워하더라고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거짓말인 거 아는데, 거짓말을 지어낸 사람이나 거짓말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오늘 제가 같이 올려드린 그 내용도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드렸는데 계속 읽지를 못했어요. 망각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의 허망한 믿음을 부추기며 위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어낸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처절한 고립감과 협박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기 원한다면 그리스도께 겸손히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들이십시오. 만약 당신이 자기 주장과 편견에 빠져 있다면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것입니다. 세련된 설교를 하는 매력적인 목회자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항상 그 거짓 왕, 자기 어떤 사욕,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왕이 되든 뭐 감독이든 목사든 권세 있는 자죠. 그 사람들의 어떤 욕심을 알고 그것이 잘못됐는데도 자기가 거기에 영합해서 자기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목숨 보존하고 뭔가 지위를 얻고 싶은 이익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이제 마음이 짝짝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지어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 사람이 망하든 말든 그건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 보존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죠?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에게 너무나 초긍정적으로 무조건 잘 된다. 물론 이제 격려와 칭찬은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 그러나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욕심, 내 정욕, 내 사욕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저 잘 됩니다. 잘 될 겁니다. 뭐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말들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하나님 뜻과 잘못됐다면 막아야 되고 잘못됐다고 책망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잘 된다 하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아첨의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중심에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뜻과 합한지, 즉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아합 왕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묻지도 않습니다. 또 선지자가, 미가야 같은 참 선지자가 잘못됐다고,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할 때 잘못될 거라고 예언하는 것이 그 아합 왕을 기분 나쁘게 할지 모르지만 아합 왕을 죽지 않도록 죽음에서 건져내는 참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듣기 싫어했어요. 그 사람을 왕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올라가면 죽습니다, 집니다, 전쟁에. 참말인데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사람이 죽든 망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목숨만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세에 보면 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씀 있죠.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타락하고 미혹하면 반대로 그저 성도님들이 뭐 떠나갈까, 줄어들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저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말, 부담되는 말은 빼고 듣기 좋은 말만 설교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어떤 성도님들 마음에 부담되는 것은 싹 빼고. 그러나 이것이 성도님들의 영혼에 꼭 필요한 말이라면 담대하게 과감하게 알려줘야죠. 당장의 성도들의 마음은 편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내 말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말을 빼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느냐.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그때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성도가 막 불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 그것이 자기 목적이라면 그렇게 거짓말도 막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겠죠. 그래,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지 않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데 요즘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식당을 가도 집밥같이 좀 맛없고 조미료 안 뿌린 그런 안 넣은 그런 식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간을 세게 하고 조미료를 듬뿍 쳐서 그 순간 이 혀를 속여가지고 맛있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건강에 해롭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당장은 맛있으니까 돈 많이 벌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이 고객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나요? 돈 벌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건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런 데는 또 크게 장사 잘 될 수 있어요. 물론 다 잘 됐다고, 다 크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큰 교회라고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죠. 정말 작고 소박하게 음식점을 하더라도 정말 자기 자식, 내가 먹고 내 자식이 먹는다 생각하면 나쁜 거 섞겠습니까? 어느 나라는 돈 벌 목적으로 무슨 만두에 마약을 섞어가지고 그 마약 섞인 만두 사 먹은 사람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만두를 먹지 않으면 막 못 견뎌가지고 사 먹게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악덕 업주도 있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참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정직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뜻만을 전하고 정말 그 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면 그것이 성도님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좀 부담스러운 말이든 정직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저 자기 어떤 인간의 사욕을 부추기는 그런 듣기 좋은 세련된 그런 말들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죠. 거짓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성령께 감동된 그런 선지자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목사든 교사든 목양사님들이든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영혼에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죠. 신방 갔을 때 예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가정에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영감을 따라 전하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렇게 찌르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쪽에서 부담스러워 할지라도
이것이 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 신방받으신 분이 막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교구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목사님, 선입견 생길까봐 그 가정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딱 그 필요한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회개하게 됐냐.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 받는 성도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죠. 사람의 말로 받았으면 막 화가 났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으니까 정직하게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참 선지자요, 참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올려드린 거기에도 신약에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 제가 일단 세 군데 찾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미혹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심지어는 큰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택하신 자, 이미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는 이 육체의 사욕,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인데 그쪽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밀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거죠. 우리 영혼을 해하려는. 그래서 그것이 꼭 뭐 이리같이 무섭게 나타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다 도망가겠죠. 거짓 선지자들 항상 이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사세요. 잘 될 겁니다. 듣기 기분 좋죠. 사람은 이게 칭찬받고 그러면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똑같죠, 저도.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된 후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기사분께서 이렇게 라디오를 틀었는데 막 노래가 나와요. 뭐 그 노래 부르신 가수나 뭐 그런 사람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 느낌을 그때 받았던 느낌. 그 가사 중에 그런 게 막 들렸어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뭐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주체가 돼가지고 내 뜻대로 내 꿈을 이룰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가사가 좀 이상하다,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피로 산 내 영혼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를 때 하는 소리지.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자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정욕,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정욕, 여기서 정욕이 죄를 짓는 거죠. 그쪽으로 계속 잘한다, 잘한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정욕대로 가는 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서 그가 정말 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알려줘야죠.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강력하게 막으시고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정말 혼을 내서라도 징계를 가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정욕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항상 살펴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내 정욕인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정말 나의 뜻, 나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 스승을 많이 두고 말씀을 가르친 자를 두지만 절대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안에 자기가 정직하게 내가 가진 이 생각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자기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저 거짓 선지자들이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귀영을 위해서 그저 잘 될 거라고, 망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저 잘 될 거라고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내게 충고하고 듣기 싫고 정말 화나게 하는 말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면 달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참 선지자, 내 영혼을 사랑해서 진리의 말씀만을,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더라도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그런 스승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